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읽은 본문 에베소서 4장 21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또 프린트물을 보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아멘. 진리가 어디 있다고 말합니까?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사실은 인류가 생긴 이후로 지금까지 던지고 있는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진리가 무엇인가?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붙잡혀서 빌라도 앞에 서게 됩니다. 빌라도는 그 당시 총독이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명을 받고 황제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그 지금의 이스라엘 땅, 팔레스틴 땅 전체를 다스리는 총독이었습니다. 이 사람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엄청난 권세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앞에 서시게 됩니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는 거죠.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예수님과 여러 가지 대화를 하다가 제일 마지막에 빌라도가 뭐라고 질문하신지 압니까? 네? 진리가 무엇이냐? 라고 물어봅니다. 전 참 재밌다고 생각했습니다. 빌라도는 총독입니다.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는 그 땅을 다스리는 황제의 명을 받고 황제의 파송을 받아서 온 그 사람인데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과 대화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죄인으로 붙잡혀 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대화하는 중에 자기의 마음에 깊이 있었던 질문을 예수님께 던집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그 질문을 날마다 던져야 합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진리가 아닌지, 어떤 것은 진리로 포장되어 있지만 진리가 아닌 것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그 진리를 추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어디 안에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베소서의 말씀이고요. 요한복음은 훨씬 더 직설적으로 정확하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다. 그리고 내가 곧 진리다. 그리고 내가 곧 생명이다. 우리나라 말에는 정관사라는 게 없는데요. 영어에는 더라고 하는 정관사가 있습니다. 정관사를 붙이면 독특한 하나 혹은 여러 개 중에 특별히 그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헬라어 원문에도 해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헤호도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바로 그 길, 유일한 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 진리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하나이신 유일한 진리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일하신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진리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생명이고 그분만이 우리를 참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날마다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국 천국에 이르는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이르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분명한 진리라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진리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여러분? 진리는, 참된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를 알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만들어준다. 참된 진리 안에 있으면 자유로워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참된 자유를 얻게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낮에도 제가 교수님들 몇 분, 또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몇 분과 함께 온라인으로 우리 목회자들을 교육하는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저희들이 좀 의논하느라 같이 모였고, 이제 그분들 현장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한 50분 가까이 되는데 그분들을 이렇게 저희들이 같이 공부도 하고 같이 교육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 모여서 온라인으로 모여서 앞으로 저희들이 로마서를 공부하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의 이야기도 하고 교재도 선정하고 그런 일들을 하였는데, 여러분, 로마서를 보면 우리 그 성경 가운데 가장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로마서 앞부분은 다 자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유. 무슨 자유가 있습니까? 죄로부터의 자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은 뭐냐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겁니다. 뭐로부터 자유롭게 하느냐? 죄로부터.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우리는 보통 생각하면 윤리적인 죄를 많이 생각합니다. 그것도 대단히 중요한 죄입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것, 그렇죠? 도둑질하지 않는 것, 그런 것이 윤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죄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죄가 아닙니다. 죄는요, 하나의 어떤 힘이고 파워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을 붙잡을 수 있어요.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한테 와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죄의 도구로 삼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일들은 비일비재합니다. 교회 안에 죄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구분하지 못할 뿐입니다. 죄는요, 그런 부분에서 형체도 없고 모양도 없지만 실제 하는 힘이라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한 개인을 죄가 붙잡으면 그 죄가 그 사람을 죄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주 악한 일들, 또 남을 비방하고 또 갈라놓는 일들, 낙담시키는 일들, 그런 일들을 하게 합니다. 또한 그 죄가 한 공동체를 사로잡으면 그 공동체가 사악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한 나라를 붙잡으면 그 나라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었던 나라는 두 나라입니다. 하나는 독일이고 또 한 나라는 일본입니다. 우리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았죠, 우리나라가. 왜 그럴까? 저는 몇 번 일본에 단기 선교도 가고 여행도 가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가볼 기회도 있었는데, 참 개인적으로 만나면 일본 분들 참 훌륭한 분이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가까운 건 저희 아버님도 일본에서 태어나셨거든요.
제 할아버지께서 일본으로 가셔서 거기서 가정을 이루시고, 그래서 저희 아버님도 일본에서 태어나셔서 어릴 때는 일본에서 자라시고 그리고 한국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저는 좀 더 가까운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 실제로 가보면요, 대단히 정직하고 아주 예의 바르고 참 훌륭한 분들이 일본 분들이세요. 그런데 같이 이렇게 모여서 하면 참 충격적인 일들도 일본에서 참 많이 저질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그게 대표적인 피해국 가운데 하나고, 2차 세계대전에 가장 큰 전범은 독일이지만 그 다음은 일본이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왜 그럴까? 그런 부분에서는 이 죄라고 하는 것, 그런 것이 한 개인을 붙잡을 수도 있지만 한 공동체를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유럽 역사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직도 영향이 있는 것이 2차 세계대전이고, 독일 사람들이 유태인들 600만 명을 학살한 이야기입니다. 그 충격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렇게 충격적인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렇죠, 여러분? 근데 그 이유는 사람들이 악의 죄에 붙잡혀서 그렇습니다. 한 사람, 지도자 한 사람이 그게 완전히 붙잡혔고, 그 지도자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심지어 그 나라 전체가 그렇게 붙잡혔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을 함부로 해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지혜는 무엇입니까? 지혜는 지식과 좀 다릅니다. 지식은 수많은 지식, 수학적인 지식, 과학적인 지식, 경제적인 지식, 그런 지식들이 다 지식인데요. 지혜는 무엇입니까? 지혜의 핵심은요, 분별하는 것입니다. 뭐가 선한 것인지 뭐가 악한 것인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삶의 지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혜는 뭐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지혜는 진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아는 자는 지혜자입니다. 그리고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알고자 하는 어떤 노력이고, 그 진리를 알을 통해서 주어진 분별력, 통찰력, 그것이 지혜라, 그렇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 가운데 우리가 살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는 죄로부터의 자유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율법, 여러분, 율법은 멀리 있습니까? 가까이 있습니까? 아주 가까이 있어요. 어디에 특별히 많을까요? 교회 안에 많아요. 교회 안에.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마음이 편한 분들도 많습니다. 참 어려운 부분이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과 율법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하지 말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우리가 적혀진 이 성경, 모세오경을 비롯한 이 적혀진 성경도 있었고요, 적혀진 율법도 있었고, 말로 전해지는 구전 율법들도 있었습니다. 주의를 잘 섬기기 위해서 많은 율법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얼마 이상 걸어가면 안 된다, 불 피우면 안 된다, 반죽하면 안 된다, 그런 것도 많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목적은 무엇입니까? 왜 일하지 말라, 또 불도 피우지 말아라, 그런 일들을 다 하면, 이삭을 이렇게 수확해도 안 된다, 반죽을 해서도 안 된다, 이런 걸 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주일날 안식일 날이죠. 안식일 날 거룩하게 지키려면 일정 이상은 걸어가면 안 되겠네. 막 땀 흘리고 일하고 막 불을 피워가지고 빵을 굽고 막 그렇게 하는 거는 쉬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많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그런데 어느 순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생각은 점점 적어지고 그것을 범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했어요. 야, 너는 왜 영어로 말하면 일말이죠. 우리 1.6km 이상 걸어갔네? 너 죄인이야. 너 불 피웠네? 죄인이야. 제가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 가서 히브리 대학이라고 하는 최고 명문 대학 중에 하나죠. 거기 공부하는 선배님을 제가 뵌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이죠. 대학 다닐 때. 그랬더니 한 번은 자기가 지나가는데 안식일이었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부르더니 부탁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고 그랬더니 저기 그 대문 앞에 있는 초인종 보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보인다고 그랬더니 그걸 눌러달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너는 이방인이니까 눌러도 되잖아. 나는 유대인이라 누르면 그게 이 일이야. 그래서 못해. 네가 좀 해줘.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참 아이러니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율법입니다. 처음에는요 좋은 의도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만들었는데 결국은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고신측 속해 있는 교회에 다녔었는데요. 주일날 공부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주일날 과자 사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네. 겉으로는 안 된다 그랬는데 우리 몰래 사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제일 많이 짓는 날이 주일이야. 공부하잖아 또. 아니 월요일이 심인데 어떻게 공부를 안 해요, 그렇죠? 아이고, 그래가지고 내일 시험인데 뭐 할 수 없다. 이거 뭐 세상 공부 안 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평소 공부할 때도 그 죄의식을 갖고 그죠? 공부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죄의식을 갖고 제가 돌아보니까 그게 율법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는 거, 수학 공부하고 영어 공부하는 게 주일날 하면 잘못입니까? 딴 날을 하면 거룩한 일이고 주일날 하면 잘못입니까? 아니 아이가 지금 과자 사 먹겠다고 너무 배고프다고 그렇게 하는데 애한테 과자 하나 사주면 그게 죄입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가 지켜야 될 기준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의 지침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주의를 잘 지키고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을 계속 만들고 법을 계속 만들면요 결국 그 법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우리를 죄 앞으로 이끌어가게 되는 역할을 한다니까요. 은혜 앞으로 이끌어가야 되는데 죄 앞으로 이끌어갑니다. 제가 여러분 여쭤봅니다만 여러분 집에 아이들이랑 이렇게 요거 지키면 뭐 상 받는다, 요거 지키면 혼난다 이런 거 법조항 갖고 있는 집 있으세요? 사실은 저희들도 옛날에 어린애들 잘 교육시켜 보려고 여기 우리 큰아들도 있지만 그런 만들어 본 적이 있었어요. 지키게 잘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그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아주 윤리적이고 아주 그런 똑바른 아이들로 성장하든가요? 대부분 정죄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일수록 율법이 없어요. 은혜가 없는 데일수록 법을 만듭니다. 계속 법을 만들어요. 처음에는 잘 세우자, 잘 하자 이렇게 만들었지만 결국은 율법은, 법은 사람들을 죄 가운데 구속하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었고 율법으로부터 자유 얻게 되었다 말합니다.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망을 조롱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그렇죠? 아니 참 이 사망을 초월해 있다. 여러분,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뭡니까? 이 땅에서
우리를 제일 두렵게 하는 게 뭡니까? 죽음이거든요. 죽음은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 내가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사망을 조롱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는 자유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게 없어요. 그렇죠? 강건해야 됩니다. 용기 내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다니엘 말씀 읽으셨죠? 저도 오늘 복음 노트 하면서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다니엘에게 그러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해라. 그리고 강건해라. 또 강건해라. 강건해라는 말은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너는 하나님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 주신 평화를 누려라. 그리고 강건해라. 강건하라고 하는 것은 용기를 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겠나 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스스로를 격려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 주시는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옛 사람을 날마다 벗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너희들이 진리 가운데 거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까 요한복음 8장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옛 모습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지금 우리 교회 아들들 둘이 군대 가서 있는데 여러분, 군대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군대 훈련소에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옷을 벗으라고 합니다. 이발은 보통 다 하고 들어갑니다. 건우도 보니까 주일날 다 하고 왔대요. 그렇죠? 이발은 다 하고 이제 들어가는데, 이제 부모님이 그 앞에 모시다 주고 훈련소 들어가게 되면 안녕 잘 가 이렇게 해서 허구도 해주고 그러면 이제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훈련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오라고 하고 딱 가면 처음 하는 일이 뭐냐면 민간인 복장, 네 입고 있는 옷을 벗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뭘 내줍니까? 군복을 딱 내줘요.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너의 삶이 바뀌고 삶의 기준이 바뀌고 살아가야 될 모습이 바뀌고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바뀝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 자신은 그대로인데 옷을 바꿔 입게 합니다. 그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전에 있는 것을 벗어야 새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무조건 벗으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옛 사람이 뭘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벗으라고 말합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니까. 물질의 욕심, 명예의 욕심, 정욕의 욕심, 그렇죠? 어떤 그런 것을 따라서 구습, 옛날의 습관대로 살아가는 것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옛날 습관, 여러분 지금도 우리에게 남아있습니까? 남아있지 않습니까? 많이 남아있죠. 예수님 믿기 전에 했던 모습들 남아있습니까? 남아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것을 벗으라는 거예요. 골로새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는데요. 3장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아멘. 여기도 골로새서 3장 9절
후반에도 똑같은 표현이 나오죠.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옛 사람을 벗으라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건 뭐냐면 옛 사람으로서 하던 그 행동을 버리라, 그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럼 뭘 버리라고 말합니까? 8절에 다시 올라가면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분함, 노여움, 화내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가 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자주 있더라고요. 제 인격이 아직 부족해서 그런지 운전할 때도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아까도 제가 어디 운전하고 갔다 오는데 어떤 사람이 제가 이렇게 깜빡이를 켜고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려는데 저쪽에서 확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부딪힐 뻔했잖아요. 부딪히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저 사람 왜 이렇게 운전하나,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데도 우리가 참 화를 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잘하려고 하니까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은데, 분함과 노여움과 일부러 분노하고 작은 일에 분노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옛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이것을 벗어놓으라 말합니다. 악한 의도를 가지고 뭔가 하는 것은 옛사람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일을 하다가 그 결과로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할 수 없어요. 한편은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악한 의도를 가지고 뭔가 하는 것은 악한 일이고 죄라는 겁니다. 그것은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뭔가 말을 하고, 저는 어릴 때 예전에 보면 시골에, 지금은 거의 이상 하지 않고, 지금 생각해 보면 잘한 일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됐는데, 시골에 어른들이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덫을 놓는 거예요. 노루나 멧돼지나 고라니나 이런 짐승들이 다닐 만한데 덫을 이렇게 놓는 거. 산에 또 보면 그런 게 있었거든요. 예. 악한 의도인 거죠. 만약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 앞에 덫을 놓고 그 사람 보고 부르는 것은 악한 의도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그게 바로 옛사람이 하는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또 비방이 나오는데요. 비방을 찾아봤더니 영어로는 blasphemy라고 되어 있습니다. blasphemy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가 부끄럽게 생각해야 될 말이 있다면 그것이 어떤 말입니까? 제가 어제 어떤 목사님 한 분을 뵀는데 참 존경받으시고 저도 참 배울 게 많은 그런 목사님 한 분을 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될 수 있으면 부정적인 말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저기 하시더라고요. 내가 돌아보니까 나도 젊을 때는 책망하기도 하고 왜 똑바로 하지 못하느냐 그런 말도 하고 그렇게 지냈는데 내가 삶을 많이 지내보니까 그렇게 책망한다고 바뀌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이 낙심할 뿐이고 반감을 가질 뿐이고 그렇더라. 그러니까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도록 하는 것이 참 지혜로운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부정적인 말, 책망하는 말, 또 여러분 사람을 참 어렵게 하는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의심하는 말이에요. 그 사람을 믿지 않아서 의심하면서 하는 말, 그것은 사람을 참 힘들게 하고 그 영혼을 죽일 수도 있는 말이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부끄러운 말들, 그런 것들이 우리가 벗어버려야 되는 옛 사람의 행동과 관련되어 있답니다.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 우리가 이제 참 이런 부분은 어렵습니다. 그렇죠? 어떤 게 어려우냐면 예를 들어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우리 어르신 가운데 아주 연세가 높으신 분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셨어요. 근데 사실은 암이 발견되거나 아주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을 정직하게 말씀드려요? 말씀드리지 말아요? 네.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사실 외에는 말 못한다. 그런 분이 계시죠.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려서 그분이 낙심되는 게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건가요? 뭐 그런 고민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거짓말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분내는 것, 화내는 것, 악한 의도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행하는 것, 부정적이고 의심하는 말을 하는 것, 거짓말하는 그런 것들이 옛사람의 행동이고 그 옛사람의 행동과 그 옛사람의 모습은 벗어버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벗고 뭘 해야 됩니까?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기도 여러분 새 사람을 읽는 방법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우리의 정신과 생각과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 그것이 새로운 옷을 입고 새 사람을 입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우리가 조금 읽어보겠습니다만 5장 16절에 가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도 육체를 따라 알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육체를 따라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대로 예수님을 평가하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야, 나사렛 출신이지 않냐. 아버지는 목수지 않냐.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시골이고 변두리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게 육신을 따라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심지어 자기가 사울이라고 불리며 살아갈 그때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육신을 따라 사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각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잣대, 삶의 기준, 잣대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뭐라 말합니까? 내가 전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 내가 유대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집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그렇게 살면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니까 그 모든 것을 뭘로 여기게 됐다고 말합니까?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바뀌었다는 걸 이야기합니까? 그의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게, 그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바뀌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새 사람을 입는 방식이에요. 생각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옛 생각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생각으로 계속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또 말씀을 읽고 복음 노트를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복음 노트를 매일 하고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고 새로운 옷을 입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특별히 주신 방식이에요. 고린도서 5장 17절 우리가 늘 알고 우리 교회의 핵심 구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갈라디아서 3장 27절도요 같은 표현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새 사람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뜻입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죠. 무엇을 벗어버리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옛 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옛 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고 거룩한 세마포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특별히 거룩한 세마포가 나옵니다.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는 거죠.
말씀드렸습니다만 군대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세상에서 입고 있던, 밖에 사회에서 입고 있던 옷을 벗고 군복을 입는 것입니다. 그러면 군인으로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군복을 금방 입는다고 군인처럼 금방 행동하게 되고 군인처럼 말하게 되고 움직이게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군복을 입고 군대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 점점 언어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행동하는 것이 바뀌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참 시간이 지나면 군인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아내랑 연애할 때는 제가 군대 가기 전이었습니다. 군종 목사로 가기 전에 만났어요. 그래서 긴 기간 아니었지만 짧은 기간 연애도 하고 만나고 했는데, 그리고 저는 이제 군대 가게 되고 아내는 유학을 공부하다가 이제 와서 결혼을 하게 될 때쯤 다시 만났을 때는 제가 군대 가서 훈련을 다 마치고 장교로 임관할 때 다시 만나게 됐거든요.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딴 사람 됐다고. 느낌이 너무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전에 만났을 때랑. 좋은 의미인지 안 좋은 의미인지는 제가 잘 그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달라지는 거죠. 군복을 입고 생활하고 지내다 보면 점점 달라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성경에 말씀하죠.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으로 옷 입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를 딱 받으니까 그때부터 말도 바뀌고 전부 다 바뀌던가요? 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살아가면요, 우리의 생각이 점점 바뀌고 언어가 바뀌어지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를 가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고 새 사람으로 옷 입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사람으로 날마다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옛 사람, 옛 자는 벗어버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으며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들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